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만 느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골고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좋아해요. 근데 그 탄생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할 거.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나면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본문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잘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무엇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 좋은 바울이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한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러한 마음이 딱 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살 소망이 어떻게 돼요? 끊어졌다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죽여주세요. 시작.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환란. 여러분이 환란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가슴에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슴에 심한 압박감. 이 가슴에 뭔가가 꽉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압박감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죽고 싶을 정도의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에. 그냥 가벼운 것이 가슴에 딱 얹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막 짓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조차도 힘드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숨 쉬기도 힘든 정도의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대선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여러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경을 좀 보고 사세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하고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막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여기서 막 불이 막 떨어져요. 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한테 막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각자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손 얹고 막 기도하면 질병도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막 미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일 이맘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걸어마나 살려라고 도망쳐요. 그 도망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그 믿음의 주인공도 그 고난과 절망을 만났을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만나느냐?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능히 위로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만나는데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모든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만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몇 번 자빠지느냐? 7번 자빠진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7번 자빠졌는데 몇 번 일어나요? 10번. 아니지 8번 일어나야지. 그렇죠? 7번 자빠지면 8번 일어나고 8번 자빠지면 9번 일어나고 9번 자빠지면 10번 일어나고 결국 일어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지만 문제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힘 빼놓고 정말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죽을 마음까지 막 심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내가 이기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세 가지로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쭉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환난, 고난, 고생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앞을 보면 4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그 다음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넘쳤다. 고난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내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고난을 누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다음에 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너희가 어디에 참여했어요?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대신에 너희가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얼굴이 막 밝아집니다. 근데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써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한번 봅시다. 8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심한 고생을 받아서 막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심한 고생이 있대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사형 선고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고난, 환난, 고생, 사형 선고 그렇죠?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운 마음을 한꺼번에 역전시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환난, 고난, 심한 고생, 사형 이런 단어들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수 믿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만 있다, 환난만 있다, 고생만 한다, 죽는다, 괴롭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기뻐요? 힘들어요. 벌써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힘듦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도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좀 만져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좀 기억하면서 그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구나.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요. 자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4절 한번 봅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누구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누구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업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마다 정말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바울 같은 심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앞을 봐도 막혀있고 옆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혀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는 안 막혀있어요? 하늘은 안 막혀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 좌우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는 안 막혀있느냐? 하늘은 안 막혀있어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막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자로 살았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피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아니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요. 언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었을 때. 잘 보세요. 왕자로 있을 때 왕비를 만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2명을 줘요. 그 첫째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야. 여러분,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 중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엘리에셀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만나 주었고 모세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에게 가정을 주었고 그에게 자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로 너는 혼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시작. 혹시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우리의 마음에, 자 시작.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요? 언제? 고난을 만났을 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지면 가능합니다. 이때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대충 다가오면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이 좀 대충 다가오면 누구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바울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기질을 좀 점검해 보면 바울의 기질은 담즙질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담즙질이 어떤 여러분 담즙질은 있잖아요. 고집이 어떻게 해요? 똥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집이 똥고집이다 그러면 나는 기질이 어떤 기질이다? 담즙질이에요. 담즙질. 이 사람은 있잖아요. 웬만한 고난을 만나지 않고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전부 다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근데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무엇을 깨닫느냐?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살 소망을 끊어버린 이유는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선교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한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나는 강한 자로 삽니다. 근데 내가 강할수록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은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 소망이 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강제로 끊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끊으시면 하나님도 좀 힘들고, 왜냐? 하나님이 막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끊김을 당하는 누구도 힘들어요? 막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막 자원함으로 끊어버리면 이때 좀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자원함으로 끊어버리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술도 있잖아요. 제발 자원함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를 만나기 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끊게 만들려면 반드시 쳐야 됩니다. 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칠 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토한 것을 또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토한 것은 더럽잖아요. 근데 토한 것을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까먹어버려. 그래가지고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 안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책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똑똑해지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책 읽으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갔던 선배들을
책들을 좀 읽으면서 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걸 좀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있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미리 내가 순종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주님 앞에 탁 내려드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피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가봐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여러분 뜨거운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애기는 만져요 안 만져요? 근데 꼭 미련한 애기는 지가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약간 뜨거운 걸 만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걸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뜨거운 걸 만지게 해서 아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는구나? 뜨겁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겨울에 우리가 뭐 합니까? 김장, 그쵸? 김장, 배추 담그잖아요, 김장. 여러분, 배추를 담글 때 뭐를 죽여야 돼요? 숨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숨을 죽이려면 뭐를 쳐야 돼, 배추에? 고추란다.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여러분, 배추한테 소금은 뭘까요? 잘 보세요. 배추에게 있어서 소금은 뭐냐? 고난이에요. 이 소금이 나에게 처짐으로 인해서 나는 숨이 죽어져야 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배추의 숨이 죽어져야지 비로소 양념을 하게 되고 양념을 해야지 뭐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김치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야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잘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숨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숨을 죽이느냐?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숨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만나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숨을 죽입니까? 이 정욕의 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뿔에 한번 찔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뭐를 찾아 헤매요? 그렇죠. 그 시기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그렇죠. 음란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정욕의 뿔에 찔리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의 뿔에 찔리면 쾌락만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뿔에 찔리면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꺾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어떤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이 딱 죽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오직 누구를 좀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제발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제가 찬양을 원래 잘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달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아요. 근데 고난도 받고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위로해 주시느냐? 네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도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고난도 받아요. 근데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너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호라비가 호라비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받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 이웃을 좀 어떻게 하라고? 돌아보라고. 그들과 좀 같은 마음을 좀 가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에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 이웃은 돌아보지 않냐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누구의 문제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누가 보입니까? 자식이 보여요. 근데 여자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보이는데 여자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엄마는 이기지만 여자는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부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돈 버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누구를 좀 돌아봐야 되느냐? 이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깨닫고 우리가 이 성탄의 달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도 나를 통해서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누구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예수냐? 작은 예수예요. 한 달 앞에서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일어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만나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또 그 어려움 때 누구를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문제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봅시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좀 나누어주는 인생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성탄의 날에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